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앞에 히타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시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먼저 우리 막내딸이 아빠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보내준 것이 있어요. 3살짜리가 부른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세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 인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보는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와 똑같은 시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깨달을 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본다는 점만큼은 우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 역시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날에 막 별이 떨어졌다든가 갑자기 막 일식이 이루어졌다든가, 물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죠. 또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성탄절까지 제가 누가복음을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비교적 굉장히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목자들의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예요.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큰 별들이 나타나는 일들, 아니면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어떻게 하죠? 유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 이런 언급이 일절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쁜 소식이 뭘까? 그냥 단순하게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기쁜 소식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들, 또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들, 결혼한다는 소식들, 그러니까 세상에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이 이런 소식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뭐 오늘 굳이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소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10절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강조에 강조하는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말만 써도 누구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붙였습니까? 온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이라는 말을 넣어서 강조를 재차 증폭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표현이 또 반복이 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자, 좋은 소식 자체도 소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 재차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곱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만큼 수가 줄어들까요? 배를 더할까요? 배가 더해지죠. 그건 단순히 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표현법을 보게 되면 이중 강조법 곱하기 삼중 강조법을 넘어가지고 무한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는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이 뭘까? 결국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최고의 강조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따라서 기쁜 소식은 단순하게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한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일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 역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읽지는 마시고요. 자, 그들이 알게 되는 사실은 바로 11절에 누가 나실 소식이에요. 구주가 나실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주.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나실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 그 예언은 결국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 고대가 그 기다림이 바로 누가 오심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한층 더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목자들은요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 마을로 달려갔어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주소를 알려준 것이 아닌데 그냥 다윗의 동네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까? 이 베들레헴은 이미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냥 보십시오. 이미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 찾아간 고향 땅이었고 역시 이곳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의 동네는 다름 아닌 어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구약을 통해서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결국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는 바로 이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따라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자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찬양을 한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찬양하는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분의 탄생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짐작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하실 일 뭡니까? 평화, 샬롬의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뭡니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의 메시아 예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인간이 범죄했어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만 남았습니다.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가 깨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의 찬양 내용 역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 여기심을 받아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찬양은 바로 메시아 찬양입니다.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새로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담백하게 서술하는 누가의 글, 사실상 엄청난 사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래서 구세주의 탄생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참 인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해요. 자, 이제 서론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한 담백한 스토리 전개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어요. 다른 복음서, 가령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하게 요란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큰 별이 나타나는 일들,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일들, 서기관들이 동원되는 일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이 유아들에 대해서 살해 명령을 내리는 거, 한결같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또 아기 예수님에 대한 방문을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무엇과 무엇. 동방박사가 드린 게 뭡니까? 황금, 유황, 모략을 가져와서 인사를 드리죠. 인사를 드림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고 부언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알리는 역할로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표현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할 역할만 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의 찬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찬양하고 사라졌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보통 엄청난 일들, 신비스러운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비스러운 일들, 엄청난 일들은 더 강조해서 저자가 집필을 하잖아요. 그러기 마련인데 누가는 그러한 마음들을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아기 예수님을 예방한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자들만 기술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다른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은 채 목자들만 천사들이 전해준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이야기를 모두 전해주고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아주 담백해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이야기를 전해준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적어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는 거잖아요. 구세주가 탄생하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예방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찾아오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방을 해야 되는데 목자들, 천대받던 목자들, 평범한 사람들의 예방, 누가는 그것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록상의 의도가 있겠죠.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그게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을 누가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이성일인격. 자, 한번 좀 크게. 이성일인격. 자,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이성일인격을 가지셨다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분은 인격은 하나이지만 그 인격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누가가 그걸 몰랐을까요? 누가 알았어요. 누가도 그거 알았어요. 근데 누가는 이 두 가지를 다 알면서도 예수님의 참된 인간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화려한 것들을 누가는 일부러 뺐어요. 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님은 멀리 계신 어려운 분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 분. 누가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렵지 않게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내 삶의 가장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게 있는 그 어떤 모습도 예수님에게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인자하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으로, 우리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먼 곳으로 밀어낸다면,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거리가 먼 모습이 된다면 참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다정스럽게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결코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친구를 부르듯이 부르면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제대로 돼 있는 숙박시설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잡은 숙소가 어디죠? 마구간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요람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보에 쌓인 예수님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 세상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왕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으로, 요람이 없어서 말구유로 오셨어요. 왕의 모습 있습니까? 왕의 모습 하나도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참 인간의 표상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자리에,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권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잘 아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이런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커졌어요. 교세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연의 모습,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을 오늘날 교회들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평화의 사신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 닮자고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지 우리가? 예수님 닮자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는 주님 닮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고, 소외된 자들을 섬길 때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살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는 길이에요. 이럴 때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듯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평화의 선포자가 되어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오늘 누가는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요란 떨지 않았습니다. 담백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는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으로 낮아지심, 그걸 그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면모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오늘 교회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